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년 전 BC 200년부터 AD 한 500년까지 이 7세기 동안 이 유대인들의 율법학자 이 랍비들이 이 만들었던 책, 바로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가르침, 지혜,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탈무드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이제 담겨 있죠. 그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유대인이 아닌 청년이 이 유대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탈무드를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이 유대인 랍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이 탈무드를 좀 가르쳐 달라고 막 야구성을 치자 이 랍비가 문제에 합격을 하면 유대교 이 탈무드를 알려주겠노라 그러면서 문제를 냅니다. 자, 잘 듣고 자네의 생각을 한번 말해보게.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는데 한 아이는 얼굴이 검게 되어 내려왔고 한 아이는 얼굴이 이 깨끗한 얼굴로 내려왔다면 과연 누가 얼굴을 씻겠나?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이 청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얼굴이 검게 된 아이가 세수를 하죠.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 랍비가 차갑게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라네. 얼굴이 깨끗한 아이가 씻는다네. 얼굴이 검게 된 아이는 깨끗한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 얼굴도 깨끗한 줄 알지만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검게 된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 얼굴도 더러워진 줄 알고 세수를 한다네. 유대교의 탈무드를 배울 자격이 없으니 떠나게. 그러자 이 청년이 너무나 이제 문제 파악했다고, 이제 의도 이제 어떤지 알겠다고 한 번만 더 문제를 내달라고. 그래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똑같은 질문이라네. 두 아이가 이제 굴뚝을 청소하고 내려왔는데 한 아이는 얼굴이 검고 한 아이는 얼굴이 이제 깨끗하다면 누가 세수를 하겠나? 똑같은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대답은 뭡니까? 청년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면서 그야 당연히 얼굴이 깨끗한 아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했던 랍비의 답안을 그대로 모방한 거죠. 랍비는 화를 내면서 이 청년에게 자네는 탈무드를 배울 자격이 없다네 그러면서 쫓아냅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덧붙입니다. 정답은 두 아이 모두 얼굴을 씻는다네. 똑같이 굴뚝을 청소했는데 한 아이만 얼굴이 검게 된다는 게 논리에 맞는 것인가? 뭔가 탈무드라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말장난 같고 귀에 걸면 귀걸이 같고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데 문제 이면을 넘어 볼 수 있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어찌 보면 이 탈무드 책 안에 있는 이 내용 속에, 그래서 이 탈무드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은 3세부터 아이들과 함께 주말에는 하루 종일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런 토론 저런 토론하면서 이 논쟁력을 갖추고 설득력을 구비해서 세상 가운데 이 뛰어난 자녀들로 키운답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라는 말은 어찌 보면 지식이라는 말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과 달리 지혜는 그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머리에만 정보로 가득 차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식을 활용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지혜를 구현하는, 지혜롭게 되어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삶의 목표, 방향,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성도라면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이 성장의 목적지,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것이 성도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목표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까지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아는 일이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 알을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과 그 사람에 대해서 그저 안다는 것, 경험으로 아는 것과 지식으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 성경은 그저 머리에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아는 일에도 하나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어느 산 입구에 주변 교회에 이런 현수막을 걸어 놓았대요. 산에 가더라도 예배는 드리고 가십시오. 이제 주일날에 배낭을 메고 산에 들어가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일날에 교회 안 가고 산 입구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그 옆에 있는 교회가 어떤 홍보 효과를 내기 위해서인지 현수막에 산에 가더라도 예배는 드리고 가십시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마침 옆에 교회가 있으니 잠시 왔다가 가면 마음에 그러한 부담감 없이 편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예배나 보게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교회는 예배 드렸다라는 안도감만 얻게 해주는 것으로 그친다면 교회의 기능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빼먹고 산에 가는 것이 찜찜했는데 마침 산 입구에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잠깐 들렀다 나오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산행을 즐길 수 있다고 이 말하는 발상이 결국 교회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죠. 교회는 종교적 의무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 우리의 몸이 교회에 있으면서도 신앙이 자라는 것에 관심이 없이 맨날 어린아이로만 지내기를 원한다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함과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교회, 어찌 이 목표가 올 한 해만의 목표가 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목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는 복된 주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주후 60년경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이죠. 여러분, 에베소는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화면 띄워주세요. 에베소는 현재 이 튀르키예, 터키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에베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2년 3개월을 거기에서 지내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쳤죠. 그런데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가 넘쳤고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이 아우르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또 유명한 아르테미스라는 제우스의 딸을 섬기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어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이 아르테미스 이 신과 이 아르테민 성전인데요. 이 아르테미스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풍요를 상징하기 위해서 가슴에 이 유방이 한 24개가 달려있는 기괴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테미스를 섬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신전이 아르테미스 신전인데, 여러분,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함께 7대 불가 사의 중에 하나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130m, 폭은 70m, 높이가 18m.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더 큰 규모의 신전입니다. 높이가 여러분 18m면 5층 건물 정도 되는데, 여러분 5층 건물, 우리 교회 5층 건물인데요. 5층 건물 높이도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정도의 건물을 짓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이 신비에 가까운 일이라 7대 불가 사이에 등록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에베소 성도들이 음란함과 타락과 부요의 도시인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가는 삶이겠습니까? 대세를 거스르는 소수는 영화에서나 멋있게 보이지 실제적인 삶은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람직한 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초보적인 수준에 안주하지 말고 도리어 복음이 주는 감격함을 가지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하게 다지면서 구원에 합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짧게 3가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위한 첫 번째 함께 선포해 볼까요? 그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위한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르는 척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르는 척 한다는 건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지혜가 있으면서도 왜 지혜 없는 척 그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왜 지혜가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혜 없는 자같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간단하죠.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되고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지혜 없는 자처럼 사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는 성찰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라는 것에는 함께 마음을 공감하죠. 하물며 성도가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15절에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이 말,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고민하고 분별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언뜻 들으면 시간 좀 아껴서 잘 사용해라 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조금은 이 번역이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사라라는 뜻입니다. 세월이란 시간을 말하는 단어인데 지난 전도부흥회 때 목사님이 2가지의 시간이 있다고 했죠. 24시간의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나의 순종과 나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기적을 행하시다가 사람들이 막 이 소문을 알리려고 하자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면서 말하죠. 그때의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이죠. 그러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요? 이 아끼라라는 말도 좀 번역이 아쉬운데요. 원어로 보면 구속하고 속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 빠진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값으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대가를 지불해서 건져내라는 뜻입니다. 순종과 대가 지불을 통해서 내 삶의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 삶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일까요? 바로 전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어명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전도라는 것은 이 전도에 내 시간이 들어가고 내 노력이 또 함께 또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대가 지불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시간이 딱 마주친다면 그때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바로 그때,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세월을 아끼는, 구속해내는 시간이 바로 전도하는 삶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뜻 가운데 저절로 이루어 가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때를, 그 시간을 도리어 가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복음 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안에 수동적으로 어둠의 영역의 노예가 되어버린 잘못된 시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도 그 세월을 아끼는, 구속해내야 하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살면서 전도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모습이겠습니까? 가정을 뒤로하고 교회 일에만 열심을 낸다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볼 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세월을 아끼는 모습 또한 우리 성도의 삶에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이겠죠. 어둠 속에 빼앗긴 시간들을 되찾아오는 그 의미 있는 인생, 또 우리의 대가 지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때가 단축되고 누군가의 세월을 아끼게 만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 협력하고 내 삶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시작.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 술과 성령이 대조되어 있고 방탕과 충만함이 대조되어 등장하지요. 여러분, 술과 성령은요 전혀 다른 것이지만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과 성령은 바로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몸에 알코올이 들어가면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분별력이 없이 만들고 또 몸을 이제 제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 술 취하지 말라에 취한다라는 동사가 지배하다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리고 충만하다라는 이 단어도 정확하게 누군가를 지배한다라는 단어에서 같은 어원의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술 취하는 것도 누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술과 성령은 한 생명을 장악하여 지배한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겠죠. 성령의 여러분 통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탕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데, 방탕이라는 그 의미가 낭비, 허비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 집을 나갑니다. 돈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넘쳤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내 곧 그 인생이 어떻게 펼쳐진다고 나옵니까? 아버지의 통치를 벗을 때에 아들에게 나타나는 삶은 낭비와 허비하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아버지의 통치로 다시금 들어왔을 때에 그의 낭비와 허비되는 삶은 종결되었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낭비되느냐 아니면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이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 허비와 그리고 또 이 지혜로운 이 삶 중간에는 이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냐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방탕하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이지 둘 사이에 머뭇거리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술의 지배를 받으면 여과 없이 내 안에 절제와 분별력이 없어지니 또한 이 방탕한 삶은 자명한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남들에게 관용하고 인내하며 절제하며 또한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 비축되겠죠. 그러니 내 안의 삶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왕년에 나 같았으면 그렇게 반응하고도 남았을 내가 성령의 통치를 받으니까 달라지는 것, 달라지는 언어, 또한 행동, 모습, 나를 주장하고 통치하는 이 주체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에게는 커피가 기호품입니까? 아니면 필수품입니까? 기호품. 예. 커피가 기호품이라는 사람에게는 커피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있으면 마시는 것이고 없으면 자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커피가 필수품인 사람에게는 없으면 굉장히 온몸에 반응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은 그렇다면 기호품입니까? 필수품입니까? 필수. 설마 사치품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성령 충만이 기호품이면 성령 충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어떠한 특별한 성도, 기도 많이 하는 성도, 또한 전도하는 성도에게만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성도에게 성령 충만은 예외 없는 명령문으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어떻게 그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도록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죠. 부교육자 시절에 교사들끼리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한번 내보세요.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냅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기도하는 것이 어색해요. 기도하는 게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여기서 자연스럽다라는 말은 억지로 꾸며내지 않고 힘들이거나 애쓰지 않고 저절로 된 것 같은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순이 있죠. 자연스럽게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자연스러워집니까? 정해진 행위를 억지로 반복적으로 애써 해야만 자연스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을 살아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일이 내게 익숙치 않기 때문일 뿐입니다. 자연스러움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성령을 지배를 받는 건 한순간 계시를 받고 뭔가 환상을 보고 남이 하지 않았던 체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힘들여 애써 연습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죄와 유혹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무시로 기도함으로써 내 생각과 습관과 내 실력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도적으로 내 삶이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의식하며 하루하루 매 시간을 여러분 살아간다면 그 삶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는 놀라운 이 방법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 성령께 붙들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성령께 내어드리고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전향해 나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 하나의 내용을 더 강조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 회복과 피차 복종하는 삶.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문장,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데요.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모습은 나 홀로 신비로워지거나 홀로 대단한 능력을 갖춘 것이 아니라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공동체 안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리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성령으로 충만해졌느냐? 그럼 확인해보자 라고 말하면서 19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신비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찬미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외에 다른 것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것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예배가 회복될 것과 그리고 21절에 보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시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이 복종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의 이 복종은 그런 뜻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낮아져서 상대방을 섬기는 모습이 복종. 그래서 이 복종의 모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취하지 않고 죄의 모양으로 취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은 놀라운 복종의 이 모델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모습을 공동체의 예배의 회복과 함께 피차 복종할 현장으로 우리에게 22절부터 가정 공동체를 소개하죠. 피차 복종하는 삶이 무엇인 줄 아느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서로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며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며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것이 바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야기 하나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살다가 막판에 막다른 데 이르러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쓰는 말이 있죠. 바로 이 한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판사판. 여러분, 이 말은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절에 가면 두 종류의 스님이 있다고 합니다. 이판 스님과 사판 스님이 있대요. 이판승은 구도에 집중하는 공부하는 스님이라면 사판승은 이 재정을 관리하고 그리고 행정을 하고 자질구레한 일들을 하는 스님이 사판승이랍니다. 그런데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왜 생겼냐면 이판승과 사판승의 경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사용하는 불교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하다가 기독교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모습이
어쩌면 2판 4판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기독교의 요소에도 2판의 요소와 4판의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승이라고 했죠. 뭔가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수도 그 모습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도 하나님, 이 땅을 초월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날마다 막힘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과, 또 이 땅을 향하여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사판승의 현실에 대한 인식의 균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기독교가 사판의 종교로 기울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임재와 통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주일만 지나면 일주일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결국 우리에게도 이런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 모습.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영적인 실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을 직관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영적인 직관이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은 딱딱한 지성주의, 그리고 종교주의, 율법주의, 도덕주의로 전락하여 결국은 천박한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충만해지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천국에 가면 이것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을 내 인생의 삶에 제거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 가면 꼭 이거는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그것을 구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니 우리의 삶은 곧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될 것이고 낭비되고 허비되는 삶이 막아지게 될 것이며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향하여 피차 복종해지는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과 오늘 함께한 모든 가족들의 심령 속에 이왕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날마다 서기로 다짐한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로 성장해가는 복된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너실과 내일에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을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을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까요? 오늘 함께 가족으로 오신 분들은 가족끼리 한번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수준 있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이요, 공동체 안에서 예배 행복과 가정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허비하고 낭비하는 방탕한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가 지불하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했던 삶을 회개하고 나의 삶이, 우리 가족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내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여 달라고 성령의 통치를 우리 가정 안에 허락하여 주시도록, 그리하여서 피차 복종함으로 섬김과 사랑으로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과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의 복과 가정 안에서의 피차 복종하는 삶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허비하고 낭비하는 방탕한 모습으로 일관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가 지불하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붙들려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성령의 통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의 예배의 회복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아름답게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의 삶,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삶에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믿음의 삶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 오직 성령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속에 성령 안에 통치함을 받지 못하고 삶의 주도권을 세상의 것에 빼앗겨 허비하고 낭비했던 지난날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혜롭고 성숙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복함으로 우리의 삶이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함을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은 나 혼자만에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으니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예배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이 가정으로 돌아가 피차 복종하며 섬김과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며 가정 안에 작은 천국을 이루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가정의 영적인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때가 참에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월의 첫째 주입니다. 공동체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으로 새 생명 얻게 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삶을 내어놓고 날마다 성령의 통치함에 순복함으로 세월을 아껴 방탕한 삶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와 복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삶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또 우리 교회 아직도 나오고 싶으나 연약하여 영육에 고통하고 있는 이들의 삶과 가정 위에 나라와 민족 열방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